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제자들에게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는 즉시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였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하여 말씀하며 죄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십계명과 로마서에는 죄의 종류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최악의 죄일까요? 죄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최악의 죄일까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죄라고 얘기할 때 거짓, 속임수, 간음, 도적질, 저주, 불평, 악담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섭고 큰 죄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도 않고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분리된 삶, 부조화된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 죄를 우리들은 모두가 다 유전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임을 성경이 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사람이 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완전한 관계가 불완전한 관계로 전락하게 된 사실을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인생은 고된 수고로 변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죄로 바뀌었습니다. 조용하던 인생이 땀으로 범벅되었습니다. 인류가 죄로 낙인 찍히자 아름다운 꽃들은 가시와 덤불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의 선물로 우리들이 발견해야 할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심한 에너지 낭비는 연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되지 않건 믿음의 잠재력입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받아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죄에서 용서받은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내 속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내 삶 속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내 속에 감추어진 나의 능력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언어 해석은 상관없이 잠재력이란 이 단어는 아주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잠재력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앞날을 낙관적으로 보게 합니다. 또한 성공을 약속하고 성취를 암시하며 위대함을 내비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여러분은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음과 함께 내 속에 주신 선물, 그 잠재적 내 삶을 향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신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나와 함께 시작되어 조금씩 자라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은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자신만의 감정을 깨달아 본연의 모습을 찾는다면
잠재력의 발현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는 믿음과 성장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향한 무한한 가능성에 대하여 오히려 자신이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성장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 아닙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하고 자기 인식을 높여야 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몸을 움직여야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영혼도 살찌우기 위하여 고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노예로 팔려갔던 히브리 사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느헤미야가 어느 날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새롭게 수축하고 예루살렘 도성을 새롭게 만든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장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들어있는 비밀 상자 속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습성을 바꾸고 자기 변화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빠진 결과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괴로워하며 속상하며 자기를 긁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본인들이 발견하지 못한 미련과 무지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가 실패한 자리든 성공한 자리든 불안정한 자리든 안정된 자리이든 간에 언제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끌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른 뒤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이루어낸 삶의 성과에 무한한 경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을 깊이 있게 여러 단어의 속뜻으로 찾아봤더니 그 안에는 신선한 생각, 창조적인 생각, 거룩한 충동이 깃들어 있는 단어였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생각과 함께 뭔가 새로움을 신선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룩한 충동을 함께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야 깨닫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 깨닫습니다. 어떤 복잡한 일이 있을 때 깨닫습니다.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극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중 속에 묻힌 하나의 숫자에 불과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다른 집안과 우리 집안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아이와 다른 집 아이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남성인가 여성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인가 비장애인인가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의 배경이나 고향이나 사회적 배경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을 때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은사와 재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하나님이 예비 두셨다는 걸 알고 그 역할은 남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역할을 위하여 내 안에서 내가 개발하고 사용해야 할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잠재력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가는 일은 숨이 끊어질 때 경험한 일들이고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무한한 잠재력을 내가 발견하고 개발해서 삶의 풍요를 경험하며 나를 부욕해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잠재력을 여러분은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것을 바치라고 하면서 빼앗는 신이 아닙니다. 바치는 믿음을 보시며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려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이제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알게 되었다. 달리 표현한다면 믿음의 시험에서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만의 믿는 짝사랑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원래 의도된 모습이 되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고 영접했던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의 도움을 얻어서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여러분의 잠재력을 개발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잠재력이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받은 선물을 포장된 채로 갖고 있지만 말고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보고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선물을 사용하며 기쁨과 만족을 얻었다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은 현재 여러분의 모습뿐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습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귀신이 쫓겨가고 아들이 온전케 된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이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했을 때에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제 내가 믿습니다 했던 그 아버지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자아상을 갖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겁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수록 더 커다란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아, 난 이래서는 안 돼. 나는 이대로 살 수 없어. 나는 달라져야 돼. 내가 한두 번 실패했다고 포기할 수 없어. 다시 한번 시작해야 돼. 이런 고루한 충동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들려올 때에 내가 달라져야 한다는 영혼의 소리를 듣고 달라지기 위하여 내 안에 달라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입니다. 공부하라고 책상에 앉혀놔도 부모가 대신 공부해 줄 수 없습니다. 목마른 짐승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가에서 입을 열어 물을 넣어줄 수 있지만 물을 들이키는 건 짐승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대신 살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한 번뿐인 인생의 주관자는 생명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내 인생을 만드는 건 자기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잠재력을 우리는 가두어두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물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란트를 받았다면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 달란트 받은 자의 책임인 것처럼 남이 몇 개를 받았느냐 시선을 남에게 두지 말고 내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을 이미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 다시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능력을 개발하고 실력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스스로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달라져야 해, 이러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욕망을 최대한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 인생의 단련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지나면 순금같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고생할 때도 있습니다. 고생을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가난을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많은 부채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부채를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자리에서 언제나 새로워지는 때가 있고 새로워질 것을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그 삶을 누리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도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다른 성공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고 교제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고 가까이 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만 가까이 지내는 것은 선별하십시오.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아쉬움이 있으시겠죠.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께 내가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몰랐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다는 걸 나는 몰랐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을 키워주십시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잠재력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자아상이 긍정적인 자아상이 되고 더욱더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은 나를 다 알지 못해, 내 속을 다 알지 못해, 내가 가진 능력을 다 파악하지 못했어. 그리고 세상은 아직 그러한 기회를 나에게 주지도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고 오늘 내 삶의 자리를 주셨어. 그러므로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능력도 키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변화를 통하여 경험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더미에
사람들이 다 마시고 버린 콜라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고급 식당에 가면 그 콜라병이 테이블보가 깔려있고 그 위에 병 그대로 놓여 있으며 옆에는 금잔, 은잔, 금으로 은으로 도금한 잔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콜라병 하나를 그 쓰레기더미에서 본 것과 그 좋은 식당의 테이블 위에 올려있는 콜라병 똑같은 것이었는데 연상하며 생각해 가겠습니다. 아하, 내가 쓰레기 더미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구나.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지만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책임 있게 해야 할 일을 내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내게 능력도 주시고 내 잠재력도 개발해 주셔서 공경으로 쓰레기더미에서 쓸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빈병이라 할지라도 식당에 사람들 앞에 귀하게 놓여질 수 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세월이 꽤 지났습니다. 한 10년 전에 어느 분이 60이 되시면서 저에게 목사님, 이제 내가 살만큼 살았고 이제 모든 거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줄주산도 다 분배했고 이제는 뭐 건강도 옛날 같지 않아서 이제는 쉬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에 제가 그분에게 강력한 도전을 드렸습니다. 내일 돌아가실 건가요? 아닌데요. 그런데 왜 벌써 죽을 일을 생각하세요? 죽을 일은 숨 끊어진다면 생각해도 돼요. 살아있을 땐 살 일만 생각하세요. 사업 계속하세요. 아우, 지쳐왔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부여와 풍요함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될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과 능력 그리고 내게 주신 잠재력 모든 걸 다시 개발해서 다시 하겠다고 도전하세요. 그래도 그분이 그 권면의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70이 넘었는데도 지금 왕성하게 사업하면서 그때 그만두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 왜? 죽을 일만 생각하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을 땐 살아서 할 일만 생각하세요. 죽은 다음에 일은 죽어서 생각해도 충분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달라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주고 그를 온전히 해주신 것처럼 악한 영, 나쁜 생각, 부정적 사고 이런 것으로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더러운 악한 영들아 떠날지어다. 그리고 주님은 새 힘을 주시고 새 사람을 주셔서 내일이 보다 더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